제가 설교 때마다 잠깐 이렇게 쉬는 타임을 갖는 것은 여러분 표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잘 들어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가? 한번 제가 이렇게 한숨을 고르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년 돌아오는 40일 동안의 기간에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과연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경건하게 금식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세시대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생활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들,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절제하면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지금도 신종 금식이 생겼죠. 미디어 금식이라고. 아니면 절식이라도 하고 좋아하는 만화책도 내려놓고 영화도 내려놓고 이것저것 금식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생겼어요. 이 중에서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금식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도구예요. 도구. 내 의지가 따라주지 않을 때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 예수님의 금식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금식에는 열매가 있고 결단이 있고 실천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면 그 금식한 시간만큼 또 금식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은 하나님을 신으로 몰아가요. 신으로 몰아갑니다. 최근에 개봉한 노아에서도 하나님을 신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스포를 한다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핵심이에요.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신비적인 분으로, 정말 멀리 있는 분으로, 그래서 소망은 인간들로 만들어놔요. 그 돈이 전부인 것처럼, 법이 전부인 것처럼, 정치,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죠. 여러분도 다 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돈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은 신이에요.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는다고, 세상은. 그렇죠? 밥 없이 살 수 있어요? 신이에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금식하는 예수님께 와서 이 돌들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무엇을 만들어 봐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났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식사를 안 하셨나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돈에도 사람에도 밥에도 얽매이지 않고 명예에도 권력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그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시간 있을 때만 잠깐 주무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어요.
본질을 고민하는 목사님도 한때 그런 것들을 고민 많이 했어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저것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지, 그거 말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진짜 이 복음하고 진리만 있어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교회에 많이 필요할까? 물론 사람마다 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장 단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스템이 많이 필요해요. 각자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 그 자기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자꾸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실천이 잘 안 되고 왜 결단이 잘 안 되느냐? 초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잡고 있는 신은 뭐예요? 신.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신이에요. 돈이 여기서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채워지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했었는데 그건 뜨겁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정통으로 만났으면 지금 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 하나님은 대충 만나지 않아요. 인간은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약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계획을 내가 알려준다라고 했을 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아요. 막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신앙생활이 식어졌어요. 식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송하니까 성경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를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채취를 맡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혹시 내 엄마 아빠가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나의 아빠, 엄마. 물론 불우한 가정사를 겪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굳이 확인하지 않잖아요. 엄마 내 엄마 맞아요? 아빠 내 아빠 맞아요? 이렇게 확인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믿음을 확인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만연해 있는 신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했다고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나 사람과 분위기에 바뀌는 그 신앙은 언젠간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없죠. 목사님도 욕심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분위기에 약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빨리빨리 털 수 있어요. 빨리빨리 털어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털어낼 수 있어요. 신념이 아니고. 왜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그걸 빨리 털어내.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안일주의예요.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비전도 없이 멍하니 멍 때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좋아하셨느냐?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오늘 목사님이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가 돼요. 그 제자들의 결말은 무엇이냐? 사도가 된 제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을 이루려고 한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죽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목양교회도 청년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 많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대로 우리 교회에서 차근차근 청년들이 제대로 올라왔다면은 지금 최소한 이 자리는 다 차고 2층까지 차서 앉아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나간 많은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청년들,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을까요? 만났어요. 자기들 기억에는 만났다고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신앙이 왜 살아있고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에 있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죠?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은 여러분이 막 의지적으로 뭔가 내가 이것을 믿음을 가져야겠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받은 영적인 은혜를 살려서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신학자들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성경 해석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성경 박사님들도 탁월한 메시지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는데 성경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쌓아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목사님이 서두에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설입니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구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육체가 피곤해서 흔들리고 감정이 다운되면 같이 모든 것이 다운되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걷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언제나 차고 넘쳐요. 문제는 누구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죽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있어요? 영어도 많이 배우죠. 돈도 많이 들여서 여러분 심지어 얼굴도 고쳐요. 그 돈도 들여서 살도 빼요. 다 찔리나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위해서 그렇게 가꾸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A 학점도 못 봤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공부라는 신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너 안 되잖아. 취직이라는 신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봐.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힘든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지? 영어 점수가 왜 안 올라가지? 나 취업 준비 애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취업이 잘 안 되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민의 시간을 주실까?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되면은요 때를 놓쳐요. 엘리트 코스만 받으면 때를 놓쳐요. 차라리 없을 때, 약할 때, 모자랄 때 큰일을 당하는 게 나아요.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을 때 큰일을 당하는 게 나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누명도 쓰고 억울함도 당하고 사역하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20, 30년 목회한 것 같아요. 욕도 먹고 누명도 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교회 일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너는 왜 70년대 목회를 하고 있냐. 너는 70년대 목회를 하고 있어 지금.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놀리지 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으면 그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찍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까.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고민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도 만나기 싫었어요. 다 싫었어요. 그리고 어제 웃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다시 바닥으로 갔어요. 바닥으로 가서 열심히 했더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다시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겪었냐? 마음이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돈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신념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각자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돈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예수를 믿었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힘들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부의 기회예요. 왜?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항상 잘 되기만을 바랬고 성공하길 바랬던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가야 될 인생의 향방은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은 저는 목사로 서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해줄 때는 오빠로 형으로 있는 거예요. 가까운 여러분의 미래예요.
사람 믿지 마라.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어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 다 등 돌렸을 때 알았어요. 돈이 너무 좋았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돈도 등을 돌렸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목양교회에서 조금 먹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이상한 비판이 돌고 이상한 말이 돌아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언젠간 다 사라질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돈이 없어요. 안 무서워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줄이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도와줬지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정신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좌절과 실패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들 다 보여요. 눈이 풀려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 그런 기억들을 잘 간직하세요. 1,000원 한 장 아낄 때 그 기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꼭 가난하다고 해서 꼭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대로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요. 간직하세요. 여러분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뛰어난 율법 학식을 가졌고 그 당시에 왕실만 배울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 아주 위대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초연한 거죠. 자기가 배운 지식이 다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더니 사람들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죽기 직전까지 패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몸이 너무 아파서 3번 하나님 내 몸을 낫게 해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 외에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딱 선을 그었어요.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 죽음의 위기들 설명하면서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교인들은 지금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교인들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할 것입니다. 자녀 자손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무슨 축복이에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지금 머리가 너무 빡빡 아프고 지금 돈이 너무 없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여러분 다 알바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빨리 알바하고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 몰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생활은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지기까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 고백이 진실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겪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한 푼 없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 몰랐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이제는 제일 싫어요. 다 하기 싫어요. 근데 다 회복시켜주셨어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 좋아해 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도 살 수 있어요. 욕먹어도 살 수 있어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무엇이냐?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할 도리만 하면 돼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 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만큼 공부하고 그만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더 필요한 공부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비전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막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핑계대면서 흔들리고 그러면서 청년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을 합리화시키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공부 잘 못한다고 취직이 안 된다고 여러분 능력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에 꼭 필요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한테 믿음이라는 거 주셨는데 이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구하면은요 여러분 놀랍게 변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생각지도 못한 교회를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게 돼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의 관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그런 시련을 안 당했으면 지금 목사님 와이프는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순수하게 생활하면 초연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흔들어대요. 세상이 흔들어대고 신이 흔들어대고 우상들이 막 흔들어대요.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의 끈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명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하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얘기할 수 있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깨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우리 엄마 아빠의 검소한 신앙생활, 검소한 생활,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본받아도 이렇게 살 거야. 사랑 많은 그 성품 받아서 나도 본받아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처럼 나도 그렇게 부모님을 닮아서 할 거라고 고백할 수 있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 나도 이렇게 살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정신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도 죽었는데 나는 못할 게 뭐냐? 나도 죽어도 상관없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헛된 시선에 헛된 소문에 헛된 망상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만을 제대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11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사망은 우리 거고 생명은 너희 거고 이 말이 아니고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공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늘 생명 속에 거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요.
목이 마르면 무엇을 마셔야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1분이라도 숨을 못 쉬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으면 아무 데도 통할 데가 없으면 모든 구멍을 다 막으면 죽어요. 그래서 막 그 본능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작아지고 작아지고 찌그러지고 하니까 여러분의 생활도 찌그러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투자해요.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하세요. 하자. 선포. 내 영혼아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자꾸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가? 힘든 순간에서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대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번 주는 빛과 소금이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생명력이 퍼지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결말입니다. 결론이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기운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 힘든 이 삶 속에서 괴로움과 낙심과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제 인생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몰랐을 텐데,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텐데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몰랐을 텐데 그 십자가의 아픔을,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뇌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만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만이 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 모셨다면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초대교인들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의 그 승리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나중에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어디서 누리느냐?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